예배드릴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께서 또한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또한 우리 교민들과 같이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또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올해 마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태어난 고장은 충북의 작은 시골입니다. 특히 이제 묘목나무와 과수나무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수원 농사 짓는 것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특히 이제 포도나무가 포도 과수원을 참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말쯤 되고 나면 이제 포도 축제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짓는 모습을 정말 참 많이 부각을 했는데요. 그 농부들이 그 1년 동안 그 포도 수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정말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나무 심고 나서 열매 따기만 바랄 때 그때만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1년 내내 그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한 해 만일 병충해가 있어서 포도 농사가 안 되었든지 아니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포도 농사를 망쳤을 때 농민들은 오직 그 한 해 빛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 그 농부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한 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농사 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유하여서 그 포도원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수확을 기대를 했지만은 그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만 맺은 데 대해서 정말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총 3번에 걸쳐서 포도원을 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한 멸망을 시키고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포도원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포도원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만일 들포도와 같은 시고 쓴 열매를 맺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뜻하신 대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농부가 포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그 애정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포도원에 대한 극심한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 포도원에다가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선정을 해서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를 관리할 수 있는 망두도 세웠고요. 또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술틀도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포도 열매를 따보니까 그 포도가 먹지 못하는 그런 쓰고 신 그런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포도라면 어떤 포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머루라고 하십니까? 머루? 머루는 포도과 같은 포도과에 속하는 그런 품종인데요. 그 포도의 원종에 가까운 것이 머루입니다. 이 머루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머루가 있고 하나는 아예 먹지 못하는 머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먹지 못하는 머루와 같은 포도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앞에 들어온 입구 쪽에 보시면은 포도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정말 맛있는 포도입니다. 그죠? 저 포도 품종이 캠벨이라는 포도입니다. 저 캠벨 포도를 먹고 나면 그 안에 씨가 있죠. 그 씨를 포도를 먹고 나서 그 씨를 심게 되면은 맛있는 캠벨 포도가 열리겠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시고 쓴 머루 같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탐스러운 감을 먹고 나서 그 감씨를 심으면은 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염이 열린다고요. 맛있는 그 신고배를 먹고 나서 신고배에 있는 씨를 심게 되면은 신고배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돌배가 열린다 말씀입니다. 맛있는 부사 먹고 나서 그 부사 씨를 심으면은 조그마한 돌사과가 열린다는 말씀, 그 원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자나 맛있는 귤을 먹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그 씨를 심으면은 탱자가 열립니다. 탱자. 그런 것처럼 원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탱자나무나 귤나무 또는 캠벨나무나 머루 같은 것이 처음에 싹을 키워가지고 자랄 때만 해도요, 포도나무와 똑같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감나무인지 고염나무인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상품 포도인 줄 알고 심었더니만 그런 원종의 포도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심자마자 그해 바로 곧 포도를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보통 3년에서 짧게는 3년에서부터 길게는 5년 정도 자라야지만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 막아가면서 이제 첫 수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맛있는 캠벨 포도가 아니라 스디슨 머루가 열렸다는 말.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참담하겠죠. 바로 곧 그것을 말씀해 주겠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그 농부는 바로 곧 그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는 성경과 지금의 교회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도나무는 우리들의 지금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탐스런 열대송이의 포도나무를 보실 수가 있는다.
농부는 그것처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원을 심고 가꾼다는 말씀. 그 상황을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는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향해서 모든 온갖 정성을 쏟아서 기르고 키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실 때 그냥 뭐 대충 막 키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들을 키웠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 그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녀로 자라고, 또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답게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질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란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랑과 풍족한 은혜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도된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다 풍족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높은 출세와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떤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는 것이,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이 흡족한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진정한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포도가 아니라 질 좋은 포도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농부들은요, 정말 1년 내내 쉬지를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들어서고 나면은 1월달이 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맺기 위해서, 풍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것을 먼저 1월달에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또 하나 재미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포도나무, 굵은 포도나무에서 이제 새순이 자라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지에서 또 새순이 나서 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그 가지에 또 새로운 순이 나오고.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몇 년생 가지에서 포도가 열릴까요? 사과와 배는요 3년생 가지에서 열립니다. 즉 한 해 자라고 두 번째 자라고 세 번째 자랐을 때 세 번째 가지가 아니라 이 3년째 되었을 때 그 가지에서 사과와 배가 열립니다. 자두하고 설구는요 2년생 가지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한 해에서 나온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가지, 그러면은 두 번째 해 여기서 나온 가지에서 자두하고 살구가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는요 3년차? 6년차? 1년차입니다. 새로운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생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가장 큰 밑둥을 제외하고 그 중에 싹이 나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나머지를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 3월 달쯤 되면은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3월, 4월쯤 되고 나면 이제 그곳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곧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농부는 그래도 바빠요.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월달, 5월달 되기 시작을 하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속가내기라는 것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정말 새파랗게죠. 정말 새파랗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두고 한 3분의 1만 두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합니까? 꺾어서 버려요.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 달 되기 시작하면 또 바빠요. 뭐냐면은 새순을 또 잘라내는 작업을 해요. 위에 이제 포도나무가 계속 자라서 가잖아요. 그것이 더 못 자도록 꺾어요.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포도에 가지 않고 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그 속 가리는 작업을 하고 그 잎을 잘라주고 새수를 잘라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포도를 열리면 좋겠죠.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다가 보면은 질이 안 좋게 됩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농부는 그래서 솎아주고 새순을 잘라주고 모든 영양분이 다 포도로 가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그 포도송이 한 송이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포도를 원하는 것이지 많은 포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당시 사회가 어땠습니까? 양만 무성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1장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는 그만큼 부유한 시대였었어요. 우시야와 요담의 시대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시대였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지나다니는 개도 몇십 불짜리 돈을 물고 다닐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차고 넘치는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은 그 넘치는 재물로 인해서 넘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역겨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 기독교가 엄청난 팽창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그렇죠.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고 나서 이제 100여 년이 겨우 흐른 시점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시골 곳곳에 가봐도 한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서 보시면 골목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는 욕을 먹어가며 또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유대를 향해서 그토록 역겹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보시면은 과연 기뻐하시겠냐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는요, 가장 비싼 포도주는
포도가 가장 많이 생산될 때 나온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 가장 가뭄이 심할 때 가장 극상품의 포도가 열린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가장 비싼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성도, 많은 교회,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포도나무는 뽑히게 된다는 것이, 말씀 6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연초에 그 뭐 가지치고 뭐 속가내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보시면은 농부들은요, 그 틈틈이 시간 날 때만 또한 그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잡풀들이 못 자라오게 그것들을 잡풀을 또 뽑는 작업들을 해요. 정말 끊임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이제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할 때쯤 돼서 하늘 따먹어 보니까 정말 못 먹는 포도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은 한해 농사를 망쳤어요. 다시 또 1년을 고생해가지고 다시 또 1년 동안 키워서 포도나무를 키우면은 다시 또 그곳에서 맛있는 포도가 열릴까요? 한 해 머루가 열렸는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머루가 아니라 캠벨 포도가 열리겠냐는 얘기 아니겠지요. 머루가 열린 나무는 그 다음에도 계속 머루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없애고 다시 심어서 기르는 길밖에 없겠지요. 그래야지만이 또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풍성한 수확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 머루 같은 나무에다가 계속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거름 주고 약치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가서 열릴 것은 머루밖에 안 열린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포기하신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울타리도 보수하지 않으시고요, 찔레와 가시가 나도 그냥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다시 곧 그 포도원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다시 심고 다시 길러서 다시 풍성한 포도가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원을 다시 갈아엎는, 그리고 새로 심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참담하죠. 정말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거름주고 약치고 가지치고 솎아내고 열과 성을 다 했는데 먹지 못하는 포도가 열렸다라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다시 그것을 갈아엎고 새 것을 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농부의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년 뒤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고 멸망을 하게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당시 그 유다와 예루살렘만 향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냥 두고만 계실까요? 아니겠죠. 그 교회와 성도를 뽑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된 그 자체예요. 한데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횃불을 일하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밤에 아무 불빛도 내지 못하는, 불을 켜봐야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하는 촛불이라면 무슨 그것이 초의 역할이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죠. 요즘에야 뭐 정제된 소금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사해에서 그냥 이렇게 잘라낸 소금이에요. 널판지 같은 커다란 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짠맛이 빠져요. 그래서 그 형태만 남게 되는 그 단단한 돌멩이처럼 되는 것이 그 암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맛 내지도 못하고 부패 방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소금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돌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돌이에요. 맛도 내지를 못한 거라는, 그것이랑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정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부터 또한 변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대접도 해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에요. 비용도 들어가고 뭐 안 해도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서 우리가 밥을 먹이면서 그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럴까요? 최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성도구나,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최소한 보여주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가고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자라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만큼은 성도구나, 교회의 성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해봤지만은 그 사람들, 그분들을 찬송가도 따라 부를 줄 알고요, 웬만한 기도도 하실 줄 아십니다. 교회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이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이 주는 유혹에 더 달콤함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내가 있는 그 시대에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좀 더 풍족하게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 주님이 와도 어색하지 않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예요. 베들교회 성도입니다. 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곳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뽑아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안일함에 빠져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형님되는 교회, 장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흔적도 없이 그 교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그래요. 한국에 가보시면은 수많은 교회가 다시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곳 라고스 베들 한인교회가 없어진다면 또한 우리들의 믿음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뽑아내실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정성을 보내보고 계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길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 하여금,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베들 한인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